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던 부잣집 아들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맙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이런 엄청난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일하고 있는 세겜에 보내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던 야곱은 라헬이 죽고 난 뒤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정말 애지중지했습니다. 그에게는 일할 때 입을 수 없는
그런 긴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은 작업복을 입혀서 늘 일을 시키면서도 요셉만큼은 항상 곁에 두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 초원을 찾아서 들판을 옮겨 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도 야곱은 요셉을 절대로 그 형제들과 함께 일하도록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떼어놓지 않고 품 안에 두려 했던 자식 요셉을 야곱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이복 형들이 일하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얼마나 머냐면 한 100km 정도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부터 지금 형들이 일하러 간 이 목초지를 찾아서 지금 양떼들을 이끌고 지금 세겜까지 갔는데 직선 거리로 10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거기를 요셉 혼자 보냅니다. 요셉 나이 17살. 물론 17살이라도 컸다고 하면 컸다,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그 먼 길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늘 품에 데리고 안고 있었던 아들 요셉을 야곱이 왜 혼자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고 있지만 나중에 그 아들들이 와서 이 요셉의 불행한 소식을 그 아버지 야곱에게 전했을 때 그가 통곡하면서 아마 이렇게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왜 보냈지? 내가 바보같이 내 아들을 왜 혼자 보냈지? 왜 느닷없이 내 아들을 혼자 보낼 생각을 했지? 아마 그렇게 마음속에 얼마나 큰 후회가 되었을까. 야곱이 만일 이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그렇게 불행해지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리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수십 년 고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실수가 결국에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아내를 암으로 천국에 먼저 보낸 어떤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조금 몸이 안 좋다고 할 때 내가 더 일찍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갔었더라면, 그리고 자꾸 이렇게 감기를 심하게 오랜 시간 동안 앓고 있을 때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종합검진이라도 한번 받았더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초기에 발견했더라면 내 아내를 이렇게 일찍 보내지는 않아도 됐을 텐데 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몇 번을 말렸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더니 잘 다니던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다니게 된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합니다. 마음속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끝까지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왜 그걸 말리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또 고집을 부려서 너 결혼하면 후회한다 했는데도 기어이 결혼을 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니 별거를 하니 라고 합니다. 끝까지 말렸어야 됐는데 왜 결혼을 시켰을까? 마음속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곧잘 공부를 잘하는 딸아이가 대학 공부를 한다고, 대학을 가고 싶다고 등록금을 해달라고 하는데 딸아이가 여자가 더 배워서 뭐하냐 라며 돈을 결국에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냥 대학을 가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더니 결국 가난한 남자 만나서 평생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자꾸만 부모의 마음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좀 힘이 들었어도 그냥 공부를 시킬 걸.
왜 그랬을까?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지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괴로워하고 후회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던 부잣집 아들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 인생이 이렇게 몰락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이런 엄청난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세겜에서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 보니 이복 형제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1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겨우 해서 왔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10명이고 또 그 형제를 뒤따르는 그런 종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큰 부자인데 무엇보다도 많은 양떼들과 가축떼를 이끌고 움직였으니 세겜이 넓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야곱이 얼마나 자세히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겠습니까? 집안의 종들도 자세히 잘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가서 아무리 찾아도 이복 형제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겜에서 이복 형제들을 만나지 못한 이 사건은 정말 행운이죠. 동생 요셉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복 형제들을 요셉이 세겜에서 만나지 못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배회하던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찾는가? 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형들이 누군데?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 벌써 떠났지? 예? 혹시 어디로 갔는 줄 아십니까? 마침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군. 만일에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분명히 포기하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까닭에 요셉은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또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겜에서 배회할 때 만일에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의 일생이 이렇게까지 꼬이고 불행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가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못해서 늘 다투기만 하는 어떤 분이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글쎄, 중매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결혼을 했다가 힘든 집안에 시집을 와서 평생 고생하며 사는 어떤 집사님은 그 중매장이만 안 만났어도 내 일생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합니다. 보증서 달라는 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 한 번 잘못 썼다가 평생 고생하며 사는 어떤 분은 참, 내가 그때 그 친구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 정말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후회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직업 군인은 평생 군대 생활하면서 한 번도 윗사람의 명령을 거부한 적이 없고 성실하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딱 한 번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는 윗사람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 상관이 이 직업 군인의 진급 심사위원이 되어가지고 진급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참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만일 그 상관만 맞다지 않았어도 진급엔 문제가 없었을 텐데 참 내 인생이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꼬인다며 그렇게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던 부잣집 아들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인생이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사실 요셉은 이런 엄청난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굳이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요셉이 좀 착하지만 않았다면,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꼭 형들을 만나야 돼라는 생각을 하지만 않았다면 요셉은 이런 힘든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복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요셉은 도단 땅까지 가서 이복 형제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 거기에서 그 마음이 나 할 만큼 했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세겜까지 가가지고 여기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가지고 만일에 형들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돌아가도 되지 뭘. 나 할 만큼 했는데 뭐. 만일 요셉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꾀를 부렸다면 그렇게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조금만 덜 착했어도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웃집 청년이 하도 안 돼 보여서 그저 시간 낭비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청년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윗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렵게 취직을 시켜주었더니 글쎄 사고를 쳐서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는 회사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그랬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는 입장이 난처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차라리 도와주지 말걸 후회가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가난한 가정 살림에 나까지 공부한다고 대학 가야 되겠다고 하면 정말 우리 부모가 등골 빠지지. 다른 형제들 공부시키는 것도 진짜 힘든데 나라도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일찍부터 아예 그냥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서 자꾸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그런 바보 짓을 했나,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그때 길을 쓰고 대학에 갔더라면 지금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오히려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졌어. 사람이 좀 약아야 되는데, 사람이 좀 자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일찍 철이 들어버려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이 됐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던 부잣집 아들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인생이 이렇게 몰락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사실 요셉은 이런 엄청난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애굽의 그 이스마엘의 장사꾼들만 그 앞으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갔을까요? 제일 큰 형이었던 루벤은 동생들이 요셉을 때려서 죽이려고 하자 동생들을 설득해서 피를 흘려 죽이지는 말고 그냥 스스로 죽도록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복 동생이 밉다 해도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동생을 죽이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라는 그 큰 형의 설득에 다른 동생들이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큰 형의 말대로 동생 요셉을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큰형 르우벤은 흥분한 동생들을 진정시킨 후에 구덩이에 갇혀있는 요셉을 빼내서 아버지에게 살려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잠시 다른 일을 봐야 한다는 핑계로 동생들과 잠시 떨어진 후에 몰래 돌아 구덩이에 접근해서 요셉을 구출을 하려고 그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잠시 다른 곳으로 가는 척 동생들을 떠나 있는 바로 그때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때마침 그 앞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그 장사꾼들을 보고 형제들 중에 유다가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피 흘려 죽일 것까지 있겠냐, 그냥 우리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큰 형이 요셉을 구하기 위해 작전을 다 짜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만일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시간에 그곳만 지나지 않았다면 루벤은 반드시 요셉을 구해내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간 이스마엘 상인들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를 따라 어떤 교회를 다니게 된 한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 생겨서 교회가 조용한 날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교회에서 생기니까 주일날 교회 와도 하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다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속에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따라 이 교회를 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내가 그날 하필 왜 그 친구를 따라서 이 교회를 오게 됐을까? 마음속에 그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청년 시절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시작한 일이 평생 직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직장이 잘 안 됩니다. 완전 불황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더 어둡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었는데 마침 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 광고를 보고 우연히 거기에 간 것이 계기가 돼서 참 내 평생 직장이 됐는데 참 속상하다. 내가 좀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밀려온답니다. 대학교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자기 과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참석을 해서 구경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한 과의 대표가 와가지고는 씨름대회에 출전할 사람이 없다고 그 앉아있는 자기를 손을 끌고는 그냥 잘 출전만 하면 돼. 그냥 우리가 이게 출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과 대표로 출전을 누구 한 사람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 손을 잡고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어내가지고는 씨름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하고 싶지도 않은 그 씨름판에서 그만 심하게 다쳐서
평생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꾸 마음속에 화가 밀려옵니다.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가 내가 이 꼴을 당한 거지? 진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하필 그때 거기에 있었을 게 뭐람? 그런 후회가 마음속에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껄껄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더 잘해줄 걸, 그런 일은 하지 말 걸,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껄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후회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불행한 이야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처음에는 후회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아버지 심부름을 했을까? 그때 내가 뭐 하려고 그까지 갔을까? 도단까지 갈지 말고 돌아왔더라면 좋았을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야곱은 순간순간 내가 그날 왜 내 아들을 혼자 보냈을까? 보내지 말걸 껄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의 이복 형제들은요, 후회를 해야 됩니다. 막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은 그건 회개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그 요셉의 이복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사정하고 그렇게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합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이런 잘못된 죄를 지은 것은 후회하는 게 마땅하고 회개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실수는 실수지만 막 고의적으로 아들을 잘못되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뭐 그냥 아버지의 뜻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한 일이었잖아요. 물론 그 결과는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것이 되었지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후회를 해야 됩니다. 그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히 어떤 상황이 찾아오고 그만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고 내게 안타까운 일들이 찾아오고 누구를 만난 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 일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 회사를 그만뒀지, 내가 그때 왜 대학을 가지 않았지, 수없이 많은 후회가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결정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잘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져서 처음에는 불행의 눈물의 퍼즐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의 눈물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보니 너무나도 멋지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심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익되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이 바로 선하심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선이란 말은 영어로 good입니다. That's good.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다. 이야, 잘 됐어. 좋은 일이야.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그 모든 후회되는 그 일들까지도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 보면 좋은 일이 되도록, 오히려 잘된 것이 되도록,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란 말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자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되도록, 잘 되도록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잘 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요셉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이복 형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죄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왔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라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착해가지고, 그날따라 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요셉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후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한 뜻으로 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어졌다면, 혹은 누군가를 만난 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혹은 아무런 의도 없이 우연히 시작한 일이 때로는 고의성 없이 그냥 단순한 실수로 여러분들이 원치 않았던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거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후회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참 힘든 후회스러운 일들을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너무너무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자녀들한테도 후회되는 게 너무 많고, 형제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후회스러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조차도, 우리의 실수한 부분조차도 결국에는 선하게, 좋게, 잘 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원망하거나 후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